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서영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한신대 신학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서영 목사님과 저는 연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쉽게 말하면 같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원에 무슨 반이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대학원은 4학기를 다니죠. 2년. 근데 이제 목사님과 저는 일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4년 배울 거를 1년 동안 축약해서 소위 이제 기초학기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학기를 되고 3년을 다녔어요. 그때 처음 1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강 신청을 해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수업을 듣는데 기초학기는 수업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실에 가만히 있고 이제 교수님이 돌아오면서 들어오십니다.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1년을 함께 하면서 이제 추억도 많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교실 이름이 제2강의실이에요. 수유리 대학원의 제2강의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참 추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랬죠. 우리가 무슨 모임을 만들거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뭔가를 만들면 이름을 제2강의실로 하자. 그럼 우리가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가 90년대 말이니까 한 이제 20몇 년 지났어요. 네, 작년에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카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제2강의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2강의실 카톡방에서 다시 이제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 계셨더라고요. 시카고에 계시고 저는 이제 애틀랜타에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참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어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소개받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이서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서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의 과거의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했던 시기가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서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저는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연이고 하나님께 주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주의 능력이, 주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국이 하수상하여 요 며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 사태가 안정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한 고비를 넘겨선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넘기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식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지만 위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목표를 재확인하여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또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생각하시고 믿음대로 움직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제목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넓은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흩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교회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역사의 패배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명 실패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핍박으로 죽어간 스데반, 핍박의 위협에 놓인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을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도망가는 현실을 중심으로 그들을 설명하지 않고, 핍박 중에도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 어떤 목적 가운데 그 사역과 그 역할을 쉬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핍박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사랑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박해받고 고라맞는 사람들을 사회의 패배자, 낙오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성령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성령님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대를 확인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지역인 베니게는 요즘 언어로 치면 이제 페니키아가 되겠고, 구브로는 요즘 언어로 치면 이제 키프로스 섬이 되겠습니다. 키프로스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이 구절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베니게와 구브로를 떠나 안디옥까지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유대인 외에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유대법이 규정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유대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키레네 지역인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도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안디옥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 도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1세기 초대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문화적 차이, 민족의 차이, 인종의 차이, 율법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비유대인은 비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왕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저 구련의 사람이, 저 유대인이 그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한계, 우리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찌 보면 사람의 한계, 민족의 한계, 문화의 한계, 자기 습관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여러분의 결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선택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관계가 대부분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따로따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모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가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손이, 여기서 주의 손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교회의 주체입니다.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합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믿는 사람들 앞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앞에 유대인, 헬라인의 형용사가 사라집니다. 떨어집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를 믿는 사람들로 통칭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불필요한 유대인, 헬라인 등의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리의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믿음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오직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 앞에 8장, 9장, 10장,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보면 성령님이 실제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유대인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만 상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가 만날 수 없는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읽어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지중해 연안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긴 헬라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예요.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하루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욥바라는 마을에. 그리고 고넬료는 유대인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고 로마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그 통치 로마의 억압을 받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띄워놓고 보면 이 둘은 절대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석이 1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민족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계급적 구조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성령님께서 연결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직접 계시하시죠. 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불결한 동물이 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며 고넬료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절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민족적 정체성을 허물고, 문화적 정체성을 허물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관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가 있음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가 유대의 세계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 세계가 있다는 것, 다른 민족에도 다른 세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가치를, 세계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교회가 2개 혹은 3개 이상의 다른 세계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2개 이상의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성령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요즘 경영에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플랫폼이 뭡니까? 2개, 3개 혹은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품,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장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문화가, 세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플랫폼을 얘기하지만 이 개념을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뒤처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선 세상, 앞선 주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 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매우 많이 비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가면 싸우는 2사람이, 싸우는 2민족이, 갈라진 2문화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2이념이, 집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최소한 마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일 때에, 사회가 그것을 교회에 의지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교회를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고 연결하고 연합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아주 잘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모든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입니다. 바나바가 잘 사역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9장 30절에 보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느냐?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간 바울을 끄집어 데리고 올 때에 바울은 다소에서 숨어 있었던 때이죠. 사실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먼저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동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회심하였을 때 처음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도 다른 제자들도 바울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바울이 회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가해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매우 두려운 사람이죠. 다시 말해 피해자 바나바가 가해자 바울과 동료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나바가 직접 고향에 숨어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독에 데리고 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믿음의 일을 성령 안에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여 직접 데리고 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바나바가 가해자 바울과 동료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고 네가 죽이라는 나 예수다. 그런 예수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직접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는 용서, 사랑, 이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선한 역사입니다. 이 일은 솔직히 세상은 만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역사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움과 용서와 사랑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해자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피해자죠. 피해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만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길이 됩니다. 가해자는,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와 사랑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용서로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동료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만나게 되고 이들은 안디옥에서 함께 동료가 되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하라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맨 처음 누가 붙였을까요? 믿는 사람이 붙였을까요? 교회 내부에서 붙였을까요? 교회 외부 사람들이 붙였을까요? 외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예요. 그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고 거리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죄인이고 영웅도 아니고 사회의 루저이고 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안디옥은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로마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매우 다양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 헬라인, 이집트인, 아시아인, 로마인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인종이 구별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불립니다. 심지어 종과 주인도 형제 자매로 불립니다. 아주 독특하고 꿈에만 그리는 이상적인 모임이, 이상적인 세계가 교회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1세기에 어느 누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 생각을 어느 누가 펼칩니까? 오직 교회만이, 오직 복음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당연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배우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헬라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 누구도 아니고 이집트인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누구로 불리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세상을, 문화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 인격,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하면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관계 맺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넓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리를 둔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그만큼 살아가는 곳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바나바는 심지어 한때 적대적 원수였던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이룩하고 세계 선교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실현하죠.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2배, 3배로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닫혀있는 삶, 좁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넓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폭넓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 때문에 좁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음 때문에 확장하십시오. 넓게 살면 그만큼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집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 사는 것, 적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것, 혐오와 미움으로 사는 것을 분명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제 그 사건 때문에, 탄핵 때문에 두 쪽이나 있습니다.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 판결난 이후에, 그럼에도 옳고 그름이 판결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두쪽난 세상을, 두쪽난 사회를, 두쪽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품을 것인가? 그 과제는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집니다. 교회에게 남겨집니다. 왜? 세상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와 친구가 동행의 관계를 맺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진 세상이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멀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지고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에 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믿는 자들이 사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주님의 손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화해하고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된 주의 일꾼, 주의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